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보면 굉장히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고 나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그 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그 계획과 섭리와 사랑은 실로 우리가 상상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자락은 굉장히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락이 다가 아니고 그 자락은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다 보면 정말 밑도 없고 끝도 없이 정말 무궁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작다 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효하고 강력한 이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고요, 영생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얻게, 영원한 진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어떠한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밥 한 끼를 해결하고자 믿는 것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막혀진 담을 헐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 편안해지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는 건 내가 여기서 누우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믿는 건 여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서 뭐 통변하고 그러려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요소일 뿐이지, 솔직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효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바랄 수 있는 그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근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시가 맞죠? 근시가 먼 거 못 보는 건가요? 하여튼 뭐 뜻은 알아듣시죠. 원시인지 근시인지 믿음으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시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갇혀 있지만 믿음을 가짐으로 이 세상의 시간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혜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꾸 먼 데 걸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늘 가까운 데 것만 보는 거예요. 가까운데 물이 없냐 있느냐,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 원수에게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내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늘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믿음에 대한 결과물들을 얻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 아닌 믿음이 되는 거죠. 솔직히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의 여타의 어떠한 종교와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 고작 밥 한 끼 해결해 주시려고, 고작 우리들 돈 벌게 해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밥 한 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집 한 채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내가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연봉값?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권세와 사슬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이고, 믿음은 결국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넓어져야 돼요. 길어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서 너무 좁아지는 건, 이건 건강한 믿음이 절대 아닌 거죠. 늘 내 입 주변에 있는 떡만 떼먹으려고 나, 가족, 친척, 우리 교회 늘 그것만 우리가 맴돌게 되어지지만, 정말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바른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품게 되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뭐 내가 하나 더 주고 더 먹고 그게 아니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이 13절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른 거 뭐 지지갈갈하게 옆에 가운데 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어야 하는 이 기본적인 틀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은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다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설명해주고 계신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먼 데 걸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의 방식들을 가져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얻기 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으려면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더 좋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14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가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려면 그냥 우리가 널널하게 이 세상에 살고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욕을 따라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 동네 와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예 떠나버리는 게 낫지. 여기 있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애들 막 그 학원 끝날 때 보면 애들이 막 우르우르 그때 한번 차 몰고 대치동 앞길 가면요 욕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10시인데도 막 한 고기 길 하나 지나가는데 평소에 5분도 안 걸리는 게 막 20분, 30분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막 선한 나도 쉽지 않아요, 그게. 엄마들이 차를 안 빼줘요, 여기서. 빵빵거려도 애 올 때까지 그냥 거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저렇게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이게 되게 도태되는구나. 이게 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그게 쉽사리.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세상의 모임 가운데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보세요. 뭐 아파트 사고 파는 얘기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우리 집 그냥 계속 살아야겠다 생각하더라도 막 사고 파는 얘기 들면 벌써 마음은 부동산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들으면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근신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소망함,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그러한 것들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막 자녀들에게 막 계속 가르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어떤 초점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내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변에 이방 신들을 볼 때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물이 없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좌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 세 삶의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길 하나만 찾아도 우리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 잃으면 좌절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또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으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부를 때도 늘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늘 깨어 다시금 일어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우리가 더 먼 데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배부름에 내가 갇히는 거죠. 내 배부름에 내가 짓눌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건 고작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밖에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애씀이 있어요. 그냥 막 고생하고 근신하는 게 아니라 내 사욕에 대하여 늘 끌려갔던 나의 삶에 대한 도전이고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근신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몰래 내 욕심으로 막 끌려가요. 목사님이 교회 얘기하는데도요, 하나님 중심 잃어버리면요 욕심으로 쫙 끌려가요. 교회 얘기할 때도 목사님들끼리 교회 얘기하다가도요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날 때가 생겨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그 동네 가서 못하는데 그 동네에서 잘해주니까 참 귀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목사도 교회 얘기하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깎아내리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얘기도 아니고 세상 얘기 막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떨쳐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먼 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을 철저히 내려놓으려는 그런 애씀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면서 우리가 늘 그 일들 가운데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이게 우리 거룩하고 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 이건 생존에 대한 문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저렇게 아닙니다. 어제 믿었던 사람도 어제 믿는 그 시간부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사역을 쫓지 않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가는. 난 믿은 지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믿음 조그만 귀퉁이도 그 귀퉁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밑으로는 얼마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희생이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어. 어떤 분이 믿자마자 막 새벽기도 나오면 주변에서 말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자마자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 어떤 분 새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구역장님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요? 그거 무슨 세상에서 무슨 세상에 일하는 사람처럼 이해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그 시간부터 그 믿음이 하루짜리건 열흘짜리건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분량, 그 연수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 믿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너무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난 지금 상황이 못 돼서 못 됐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와서 또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니 고맙네, 감사하네,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면은 말도 안 나오네. 내가 그냥
얼마나 이게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복장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는 거죠. 할렐루야. 혼내는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얘기하시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뭐 이건 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우리가 늘 곱씹고 곱씹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렇게 막 그 동역자들이요, 저한테 형님 그러면 형님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무슨 같은 동역자지 무슨 형님이냐고.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 형님이라고 안 불러요. 난 우리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알던 분들도 그냥 형 그래요. 형이라고 안 해요. 형 그러고 그냥 얼버무려요. 그 다 똑같이. 그 누가 뭐 형님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앞으로. 근데 내가 딱 한 사람 형님이라고 그래도 참아줘요. 내가 그 친구 굉장히 괜찮은 친구라서 허락했어요. 나를 형님이라 부르는 걸 내가 허하노라.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 하물며 형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너 나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게 쉽겠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 이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무슨 의부자지간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들으면 대단히 은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로 본다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택함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혈족이나 어떤 위치나 자리나. 이게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애써도 안 되는 거가 외모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났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 핏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바꿔봐야 얼굴 몇 가지 바꾸는 거지 우리의 뿌리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낼 때 그것만 봐주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늘 우리를 막 관찰하시고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이 외모로 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외모로 따지자면 우리는 연수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대를 믿었는지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어제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그 순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행위로 보신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태어나면서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아들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버지를 따라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들이라서 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부르짖는다면 우린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대비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 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 나그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욕에 대한 부분들, 사적인 욕심들이 갖고 있는 유한성, 또 이런 나그네가 갖고 있는 삶의 특성들. 나그네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나그네예요. 어디도 내 게 없는 거죠. 내 땅이 없고 내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발길 닿는 대로 자는 데가 잠자리지 내 소유가 내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이불 한 채, 뭐 들고 다니는 옷, 그것마저도 나중에 길에서 충분히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좋은 거 안 가지고 다녀요. 왜? 그 좋은 거 가지고 다니다가 뭐 강도를 만날지 아닐지 뭐가 또 그렇게 나그네로 다니면 뭐가 남아나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해지고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딱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가치만 잠잘 때 덮고 깔고 딱 그 가치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어떤 자산적인 가치나 의미들이 없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지는 그 은이나 금이라는 것들이 뭐 영원하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돌고 뺏고 빼앗기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저녁에 윤동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종을 앞둔 분이 뭘 짊어지고 갈 수 있겠어요, 진짜. 금을 속에다 넣으면 자기 것이 되겠어요. 먹기 전에 이에다 박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아무런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뿐이다라는 얘기죠. 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건 뭐냐? 다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어질 것이 아니고 빼앗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건 이 땅에 쌓은 그 어떤 보화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여러분들 금고에 현찰로 한 50억씩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 50억으로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표정 할 거 많은데요, 표정인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 할 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좋은 차 사봐야 아주 좋은 차 사봐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은 차 사면 한 10억 하겠죠? 그 정도면 사잖아요. 그죠? 더 하나요? 그럼 10억 해봐요. 그러면 40억 남죠. 그럼 아파트 한 채 사면 끝이긴 끝이네요. 얼마 안 되네, 50억. 그냥 5천억으로 하죠. 그냥 불편하게. 계산하기 그거 해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복권해가지고 당첨받은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 많은 돈이 그걸 사가지고는 없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없어지냐?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평생 써도 다 못 써요. 그런데 투자하라고 막 하고 이거 더 불린다고 하고 누구 달라고 하고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 돈이라는 게 아무리 쌓아봐야 그걸 여러분 다 끼고 먹고 자고 그래봐 다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표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세요. 그럼 다이아 반지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요,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거 평생 몇 번 끼기나 끼세요? 끼지도 않을 걸 늘 금고에다만 갖다 놓고 그럴 바에 그건 그냥 보석 가게에다 맡기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하러 그걸 사다가 집에서 끼지도 않고 맨날 보면서 기뻐하냐고. 그냥 백화점 좋은 보석상에다 맡겼다 생각하시고 백화점 자기 반지 보러 가고 싶을 때 백화점 가세요. 그리고 그거 달라고, 제일 좋은 거 달라고. 그래서 껴보고 내 거다 그러고 맡아주세요. 그리고 오면 그게 뭐가 다 똑같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거 가지고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대단히 영원할 줄로 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진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 그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 행위를 보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식처럼 사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깨어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 이 세상의 자식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내 아들인데 왜 그런 걸로 기뻐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로 기뻐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굉장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니까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행위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위로 하시는 하나님. 우리 혈의 아버지는 우리가 행위를 막 살아도 그냥 호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니까 막 살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깊은 제대로 된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려면 아버지의 아들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들로서 살아야 그걸 제대로 누리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근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딱딱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근신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덜덜 떨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중심이 두려워하는 그게 우리가 안 하면 맞을까 봐 이렇게 앉으면 버림받을까 봐 그러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두렵게 이것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어지셨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내가 버림받을까 봐, 파양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힘 있는 사람, 때릴 만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두려워해요.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요. 우리의 반려자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는 게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못 먹어요, 못 입어요, 허리를 동여요, 일찍 깨고 못 자요, 근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근신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신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러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사욕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고 두려움으로 지내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가 왜 나왔나? 되게 이 부분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건강하게 자리 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건강하게 자리 잡힐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이 어떤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두려움과 깨어있음과 근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더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순수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런 것들이 사랑이란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신, 우리가 사욕을 쫓지 않은 그런 모든 마음들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세상의 어떠한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실 그러한 소망함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근신할 수 있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생각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반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악한 환경들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적인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두려움, 사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 두려움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금 도전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온전한 사랑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핍박과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믿음에 대한 도전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우리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가 큰 문제에 빠져있든 좋은 일들만 있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그네적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